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우리 함께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예배한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수요일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 예배당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축복의 인사 또 사랑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꽃을 싼 종이에는 그 종이에 무슨 향기? 꽃향기가 나듯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은 자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새어 나옵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에 우리는 그 향기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린내 나는 세상 곳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단비 오늘 내렸습니다. 이제 더 푸르러지겠죠.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되어서 새순이 돋기 시작했고 연녹색을 자랑하며 본격적으로 푸름의 계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단비, 봄비가 내리면서 물기를 듬뿍 먹고 한껏 솟아오른 잎새들을 한번 잘 살펴봤는데 참 예쁩니다. 또 신비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이 계절에 부활의 절기가 함께 맞물려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절기가 이런 계절이 있다니 사실 참 좋습니다. 죽은 것 같던 그 겨울이 지나고 생명의 봄이 오듯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이 계절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부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 부활의 봄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창조하신 이 자연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누리시고 경험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보니까 90% 이상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 한 부분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꼭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표현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표현하기 전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구석구석 빈틈없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시대에만 아니요. 어느 특정 지역에만 아니요. 어느 시대 사람에게만 국한해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한 권은 어느 시대를 사든 모든 세대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성경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하신 방법이 참 우주적이다.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의 방식은 우주적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그 천국의 마음, 천국의 비밀을 2000년 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됩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지금이나 똑같은 천국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살아있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성경 말씀, 이 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경 한 권에 드러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 성경 한 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너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에게, 아니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똑같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우리는 직접적인 방법, 또 간접적인 방법,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귀한 선물입니까? 오늘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 첫 번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 영혼의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의 사랑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한 영혼의 사랑이, 한 영혼. 그런데 한 영혼이 무엇이기에, 어떤 가치기에 예수님이 여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셨을까?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료 화면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무엇입니까? 공중 나는 새들보다 소중합니다. 또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들에 핀 백합화보다 소중합니다. 또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하는 도대체 얼마나 값이 나갈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세상을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십니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영혼이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놀랐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 이 복음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가 뜬구름만 잡은 이야기입니까? 그냥 추상적인, 그냥 말로만 했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구체적입니다. 너무도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의 한 영혼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먹이세요. 우리 진짜 먹이십니다. 영육간에 우리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또 고치십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까지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한 영혼, 이 인간들을 향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사역 가운데 오늘은 저는요, 이 치유와 고치는 회복의 사건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치유의 이야기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손끝을 보십시오. 어디요? 예수님의 손끝. 예수님의 손끝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끝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손끝에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0장 40절, 4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해가 질 무렵입니다. 그러면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고 좀 쉬러 가야 됩니다. 쉬러 가야 돼요. 왜? 낮에는 열심히 예수님 사역하셨잖아요. 이제 밤이 되니까 좀 쉬러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예수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쉬는 시간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스탑, 고만, 내일 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그 위에 뭐를 얹으셨습니까? 손을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공감하신 거예요.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들에게, 환우들에게 일일이 갖다 대어 주셨다. 기도해 주셨다. 오늘 예수님의 손끝을 다시 한번 향하는 곳으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또 나병에 대해서 병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진행과 과정, 치유의 전 과정을 제사장에게 맡겨야 된다. 보여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된다. 왜? 부정한 자이기에 그 손을 대는 즉시 그도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 아픈 부위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로도 충분히 이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왜? 더 공감하기 위해서, 더 접촉하신 거예요. 더 아픔을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손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뭐를 통해서? 이 손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었다.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도 깨끗이 치료되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의 장보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나와 누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 즉시 열병이 나았다. 뭘로 만져주시? 예수님의 손을 만져 장모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에 죽었어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무엇입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면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풀리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단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풀고 계십니다. 뭐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손을 이용해서 귀, 입을 풀고 계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전케 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데려가세요. 어디로? 마을 밖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자는요 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붙잡혔어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기에 천천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장애인은 뭐를 짚고 다녔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오늘은 그 지팡이가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조심히 마을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 시간이 짧았을까요? 저는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인의 손이 맞닿았을 때 그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읽혀지지 않았을까? 긴 시간 동안 손에 붙들려 나가면서 예수님이 그와 마음이 통한 거예요. 손을 잡고 나가면서 마음이 통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마음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 보이는데 저 나무 같은 거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손을 대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평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인은 지금 처음 세상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뻤어요. 세상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기쁨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뛰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장애인, 고침받는 이 자의 기쁨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끝에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온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석구석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손은 어디에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그 손끝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집중하여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행적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천국 비밀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마 사람이 너무 많아 발이 밟힐 정도로 수천 명이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쉬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도록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저물 쯤에 저녁 무렵에 하루에 하나님의 사역, 주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배를 띄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아멘!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붑니다. 배에 광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배, 넘어갈 정도로 큰 태풍이 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은 이 배를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서 배가 함몰되지 않도록,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근데 결론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킬 수 없어요. 이 태풍을 내 손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이 역풍을 내 힘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거슬릴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내가 이 광풍, 이 역풍 절대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고난을 찾아오게 하실까?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깨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광풍, 역풍, 태풍, 이 눈물 보고 고난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더니 기적처럼 이 역풍이, 이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크게 놀란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에 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순종, 아멘.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순풍이 불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탄치 않습니다. 역풍, 광풍, 태풍이 우리 삶을 밀려옴, 우리 가정을 막 뒤집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이거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극복의 키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람 어떻게 깨웁니까?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박수치며 깨우기도 하고, 기도하며 깨우기도 하고, 소리 지르며 깨우기도 하고, 우리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깨우면 해결됐습니다. 깨우면 돼요. 깨우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니 모든 역풍과 눈물이 잠잠하여지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깨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경험한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도착한 곳을 보고 더 놀랍니다. 어디에서 도착하냐면 이 밤, 칠 같은 한밤중에 거라사라는 그 지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도착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분명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무덤 사이까지 가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새 고랑이 채여서 묶여서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광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는데 돼지 2,000마리를 사용하신 돼지 2,000마리. 그 지역은 돼지를 키우기 아주 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 2,000마리, 숫자로도 엄청 많죠. 2,000마리.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또 돼지 한 마리의 값을 또 계산해 보면 2,000마리 엄청 큰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꽤 비쌀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위해 그 대가를 기꺼이 바꾸시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 광인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친구도 없을 거예요. 가족도 그를 버린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 상태, 그냥 꺼져가는 등불일 거예요. 상한 갈대일 거예요. 인상에 소망도 없는,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오늘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오신 거예요. 돼지 2,000마리 대가를 그냥 기쁘게 그냥 기꺼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피곤하시지만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다시 또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또 아픈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또 밤에 가신 거예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밤에 그 풍랑을 뚫고 죽음을 뚫고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때 노래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읽으면 이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순간순간을 보고 예수님의 손끝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겠죠. 깨달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거라사 그 광인이 이제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온전한 삶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치유받았잖아요. 이제 세상의 주변에서 어떻게 세상의 한복판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까? 제자 삼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거절하신 이유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빈칸 치유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읽으면서 빈칸을 한번 걷어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기를. 그러니까 그 광인이요, 이제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님, 나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강구를 한 거예요. 강구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 근데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려라? 내 가족에게 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쫓아가라? 가족에게. 그동안 너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을 거 아니냐. 가족의 폼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라.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네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가족에게 가서 전해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내 마음에 품으셨으면 우리도 전합시다. 우리 가정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세상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가족까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품으셨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세리와 죄인들, 간음한 여인, 병든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변의 변두리에서 늘 죄인으로 살았던 그들을 세상의 한복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번에는 열정,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사랑은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열정. 어떤 열정입니까? 용서를 향한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얼마나 뜨겁다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그 열정의 그 마지막 점, 그 뜨거운 그
그 지점이 마지막 점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PPT 화면 하나를 더 그림 화면을 보겠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렇게 맺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약 때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대신 제물을 가져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기초로 두고 첫 번째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희생을 했습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좌우의 문설주와 위에 임방에 발랐어요. 그렇죠? 발랐습니다. 이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에게는 재앙이 넘어간다.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가는 거.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에 매일매일 이 절기를 지켜야 유월절을 늘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두은 곳,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 1년에 한 차례는 반드시 유월절날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몇 년 동안 1500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1년에 한 차례 끊임없이 반복하게 이런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 보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이 어린 양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포함된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수님께서 30년 후 십자가에서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3년 후에 공생의 기간 마치는 그 그 끝날 점에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마지막 유월절이 된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이 되고 첫 번째 성찬식이 거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오실 그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에게 이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피, 언약의 피다, 살이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해라. 첫 번째 성찬, 유월절은 마지막, 성찬은 첫 번째. 뭐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며 첫 번째 성찬식이 되었는데요, 1500년 동안 유월절 이 제사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성찬식에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이전까지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를 3가지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사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한 이웃과의 평화를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자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3가지 방법,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곡물이든 비둘기든 양이든 희생할 수 있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2번째,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둔 곳,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제사 혼자 하면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제사장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지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완전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1500년 후에 첫 번째 성찬식,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뀌었는데, 첫 번째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이제 제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이제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 힘을 다 예배드린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나 혼자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예배자로 우리를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 지극히 작은 한 영혼까지 예수님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그 열정, 어떤 열정입니까? 어떤 열정?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열정. 어디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하죠.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 마음을 내 마음에 다시 새겨서 우리 세상 구석구석,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일터에, 세상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